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의 언약을 세운 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또 더불어서 이삭을 젖댈 때에 잔치를 드렸던 그 후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마 10년 이상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이삭이 나이가 15살 이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그 누구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시험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트라이얼이고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트라이얼은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공격을 한달지 박해를 한달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이것을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시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면 왜 고통받는 사람이 있나요? 왜 고통이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고통을 주는 분도 아니시고 친히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마귀고 고통을 주는 것도 또한 마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테스트가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줄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다. 전부 다 T로 시작하죠. 3T예요. 트라이얼, 템테이션, 테스트. 이 중에서 트라이얼이 왔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떻게 이기면 되냐면 견디고 인내하면 돼요. 이 시점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할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할지 이런 일들을 해내시는 겁니다. 템테이션은 피해야 돼요. 템테이션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템테이션이 오면 항상 이 유혹을 피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유혹을 피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할 때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유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실패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밧세바를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동해서 자기가 취해버리는 이 장면이 나오죠. 이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시험의 종류가 매우 잔혹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도대체 왜 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상한 시험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지었던 죄거든요. 자기 아들마저도 불에 태워서 죽이고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후에 있을 일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를 그대로 따서 우상 숭배를 하라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 번제로 드렸던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사, 인신제사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요구하실 이유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00살이 되어서 얻은 독자예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이삭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익히 아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것을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고 하는데,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 모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여기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별해서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번제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제사를 드려도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늘상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단에서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모리아 땅으로 찾아가라고 한단 말이죠. 이 모리아 땅이 바로 예루살렘인 겁니다.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었고,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언덕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번제로 드려질 거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표로 나타내주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산에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실 그 땅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잔인한 메시지가 사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로 우리 독자에게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측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일으켰을 것인데 이것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냥 바로바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번민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생략돼 있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100살에 얻은 아들을 이렇게 손쉽게 죽이려고 내어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만큼 잔인하고 잔혹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먼저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리무중에 빠져버릴 대목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입각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설마 했단 말이에요.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 다 늙었고 이미 태의 문이 닫혀서 아이를 못 낳은 지 오래됐는데 과연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75세에 했어요. 근데 2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24년까지도 아이가 생길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근데 99세에 이삭을 진짜로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태가 죽어버려서 이미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도 마른 막대기와도 같고 그저 고목나무와도 같은 사라의 몸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설사 내가 바쳐서 죽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그런 씨가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읽으면 이제 이후의 말씀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번민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울까를 생각하면서 3일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3일 동안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죠. 뭐 작심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3일 안에는 안 변하는 건가요? 일단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필 3일 길을 하나님께서는 걷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또 하나의 예표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서 장사 드신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두 종을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도 가지고 왔습니다. 나귀가 장작을 싣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은 왜 여기서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또 나귀는 왜 여기에다가 함께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요? 산길이 너무 좁아서 나귀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면 이 종들이 말릴까 봐 그러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너무 잔인하니까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싶었던 것일까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지 않고 여기를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속이고 있구나,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고 함께 이삭과 손을 잡고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헷갈리죠. 창세기 그 자체만 갖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삭을 이제 죽이고 나만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건 내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내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사랑하는 내 독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차마 이 죄를 다 감당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빛을 가려버리고 그 어둠이 임하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이 순간에서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엘리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아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또한 이곳에서 지금 똑같이 예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번제나무를 누구에게 지웠어요?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요. 이삭이 등에다가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워질 그 번제나무를 자기 스스로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3일 동안 모리아로 갔고 모리아 언덕을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번제나무를 이삭이 등에다가 가로지고 딱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인가요? 십자가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가 태워져서 받쳐질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는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홀로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올라가면 또는 종이 올라가면 번제나무를 이삭이 지우는 것이 아니고 나귀나 또는 종들이 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모리아 산을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으로 골고다 산상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이 순진한 질문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가고 있고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번제하러 간다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왜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은 뭔가를 지금 알고 가고 있는 걸까요? 예언의 은사라도 받은 걸까요? 일어날 일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지금 또 그 종들에게 얘기할 때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든지 간에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실현이 되게 될 거예요. 9절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이삭이 10대라고 가정을 할 때 아마 아브라함은 적어도 115살, 117살 이 정도 돼 있을 겁니다. 15살, 17살 되는 아이를 아브라함이 꽁꽁 묶고 있는 그래서 제단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묶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을 묶고 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을 그대로 내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의 믿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도 역시
만만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번제로 내어주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내주고 있고, 이삭은 자기 스스로를 제사의 제물로 내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어떤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과 그대로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스스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이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미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결단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미 이 순간에 죽였죠. 11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세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힘 중에 깊은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바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바칠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표현되고 또 그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드려지는 건가요? 행동으로 드려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표출해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실 그런 근거들, 상을 내리실 그 근거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령은 잔혹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어떤 말씀으로 읽어야 되냐면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아브라함의 일화가 아닌 우리 전체의 일화로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에 내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을 이곳에 지금 급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또 우리 역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이제 급 전환이 이루어져요. 이제 이삭은 우리 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서 죽을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숫양은 뭐냐? 이렇게 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표라고 하는 것,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일 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표라고 하는 것,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분만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표되어 있고 또 이삭과 숫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숫양,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삭이 우리가 되는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은 숫양이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숫양을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을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알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모든 인류로부터 마지막 남은 소망 하나를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두 마음을 전부 아브라함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읽는 독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마음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심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짐으로써 생명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이레라고 하는 뜻은 예비, 준비, 이런 뜻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친히 시험도 당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에게도 시험을 직접 주지 않으세요. 친히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통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악의 조성자도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숫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는 한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딱 단 한 가지 시험을 주는 겁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나머지 시험은 전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이 오면 피해야 돼요. 시련이 오면 견디고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마땅히 그 시험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죄인을 위하여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예비하셨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질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를 상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경에서 건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을 튼튼히 붙잡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